인류의 역사에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곳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어두운 역사 속에 빛을 던지고 새 희망을 준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콜럼버스 같은 사람,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오토만 제국의 봉쇄로 무역로가 막혀있던 유럽에 새 역사의 장을 열었죠. 에이브람 링컨 같은 경우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인권 혁명을 통해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루이 브라이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은 본인도 3살 때 실명을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점자라고 하는 것을 발명함으로써 시각장애자들에게 새벽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어를 창시함으로 한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 같은 사람을 대중문화의 새 장을 연 창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만한 이름이 가능한지 답은 아마 바람만이 알고 있겠죠. 이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누구도 감히 열지 못한 문을 열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새벽을 깨운 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따라가지 못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새벽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끌려가던 인류 역사 속에 생명의 빛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승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망을 깨뜨린 사건,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생명의 장을 열었던 가장 소중한 새벽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떨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인류 역사의 종착역인 줄 알고 지금도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려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 아직은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죽음이 무서운 사건이지만 죽음마저도 삼킬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이 부활 사건을 전감으로써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면 부활의 새벽을 깨우고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이 인력사 속에 새 아침을 도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처음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달려갔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만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나일대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따라갔던 4명의 여인들,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이 부활절 새벽 무덤까지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4명이 가긴 갔지만 그들보다 앞장서서 제일 먼저 혼자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았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돌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2톤 내지 3톤 정도 되는 큰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혼자의 머리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돌덩어리가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금방 의심을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돌이 옮겨진 것 한 가지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걸 보면 여자분들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조그마한 것만 보면 벌써 스토리가 쫙 나와요.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남녀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보고 오면요, 저분들이 사귄 지 얼마 됐고 결혼을 약속했고 같이 살려고 집까지 얻었더라, 다 스토리가 나오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케이스도 얼마나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지. 돌이 옮겨진 것 하나만 보고 예수님이 도난당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삼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기록을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누군가가 나의 시신을 도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도난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인의 상상력에 기초한,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말씀을 뛰어넘을 정도의 창조력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도난설은 나중에 반대자들이 제시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 그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에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훔쳐갔다 하라,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의 이와 같은 어삼션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2명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99% 사도 요한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 사람은 직접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렸는데 요한이 더 앞서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maybe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평소에도 요한이 운동을 더 잘해서 달리기가 더 빨라서 먼저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2 가지 다 합당한 설명은 못 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요한이 먼저 앞장서 갔다는 것을 밝힌 것은 사도 요한이 무덤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간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십자가를 보지 아니한 사람은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처형까지를 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에 묻는지를 그는 보았고, 그래서 앞장서서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알지 못한 채 일단 뛰고 보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달리기만 하는,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먼저 앞장서서 무덤에 갔지만 실제로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건과 세마포만 가지런하게 정돈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8절 볼까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을 말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렇게 결론 짓기가 쉬울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 절인 9절을 연결시켜 보면 여기서 믿었다는 것이 그러한 뜻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요한이 믿었다는 이 표현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리포트한 사실이 맞았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 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직접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렇게 정정한 사도 중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수많은 쟁쟁한 인물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인 부활을 목격하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증언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수많은 사도들, 그 외에도 쟁쟁한 이름을 가진 많은 인물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보여주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잘나서 그랬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갖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사는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타내 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일단 여자의 귀에 들어가면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maybe 이것도 한 가지 설명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을 깨우는 새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영적 자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소식을 전거하고 새벽을 깨울 많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언자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인류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인물이 되려면 아무렇게나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깨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주님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새벽을 깨우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시간이 몇 시경을 이야기할까?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이나 원래 기록된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각 가운데 사경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녘인지 모르지만 집을 나섰을 때는 아직 어두운 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 캄캄한 밤에 묘지를 향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캄캄한 밤에 묘지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무엇이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그래서 엄마는 강한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한 이 사랑,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강한 것이고 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배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 막달라라는 지역 자체가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출신 지명을 먼저 앞에 붙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 창기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Town of Prostitution. 그러므로 가장 누추하고 명예롭지 못한 창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출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창기였고 7 귀신 들렸던 이와 같은 처참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전성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 근데 로마 군대가 그곳을 점령을 하면서 그 군대에 장군 되는 사람이 여자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을에 살고는 많은 여자분들이 다치게 되고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한 명의 희생양을 드리기로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온 마을 사람들의 그 고통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 장군의 숙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마을을 떠난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주고 멸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지금 소개해드린 막달라라는 지역으로 갔고 창기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귀신까지 들려서 처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귀신 들렸다고 해서 누구도 케어하지 않고 다가서지 않는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10년 가운데는 수많은 상처가 있고 육신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이와 같이 누구도 케어할 가치가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귀함을 심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을 그 가슴 속에 부어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단 한 번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예수님, 누구도 주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사랑을 받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 사는 삶,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처형장까지 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처형장까지 갔다가 나도 같이 몰려 처형당하게 된다면 죽으리라.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후에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즉각 달려가고 싶었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갈 수가 없었어. 그는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새벽이 밝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 무덤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를 달려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에게 무슨 사건이 생겨도 겁이 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리고 나도 주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깝지 아니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루틴하고 타성에 젖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식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수만 길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지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 땡에 당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도 주님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새벽을 깨우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부활의 예수를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이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제자가 집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무덤가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she remained there.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머문 케이스가 세 차례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새벽녘에 혼자 무덤으로 갔을 때, 그는 무덤가에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즉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리포트하러 갔을 때에 제자들과 같이 다시 무덤으로 갔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무덤가에 머문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간절함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을 지나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집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적당하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안 되면 할 수 없지. That's fine.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는 진짜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도, 모든 사람이 다 주의 곁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이라는 것은 with all your hearts,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 합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때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약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무덤 앞에 있었더니 13절에 의하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뒤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maybe 날이 어두워서 얼굴을 잘 분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실 거라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보다 더 많은 자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화스럽게 영광되게 다시 사신 예수를 보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마리아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순간 마리아의 가슴이 열려지면서 자기 앞에 서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나의 가슴을 열고 맞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이런 면에서 신앙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설명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를 다 동원하고 체계를 다 동원해서 설명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논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닥트린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신비로운 면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했을 때에,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 설명하시기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셨죠. 바람과 같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만지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비롭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신앙 체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가슴을 열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됐을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체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전가할 사명을 우리가 가질 때 새벽을 깨우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붙잡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주님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maybe 주님의 발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붙잡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성천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는 붙들 수가 없나요? 만질 수가 없나요? 그런 뜻일까요?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도마의 케이스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알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은 부활하신 영체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법적으로 말이죠. 여기서 만지지 말라,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sent imperative. 이 헬라 말에서 이와 같은 문법적인 요소는 어떤 행동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Don't touch me가 아니라 Stop touching me.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아라. 계속해서 만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Stop holding on me. 계속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주님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붙들었는데, 무덤 안에서 예수님 발만 붙잡고 계속 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났으면 빨리 가서 정거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내려가진 않고 주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 기뻐서 주님 발만 붙잡고 무덤 안에 계속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만 말고, 내가 이제 성전에서 올라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에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먼저 너가 전해야 될 이 사실을 전해라. 그런 의미예요. 윌리엄 바클레가 이것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가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예배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Do not spend so long in worshiping me. 너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너가 나를 만난 기쁨은 내가 이해한다. 나를 만났을 때 감격은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무덤 안에서 내 발을 붙잡고 계속 월십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Go and tell this good news.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빨리 가서 전거해라.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참 좋지요. 주님 예배하면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무덤 안에서 주님 발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부활의 소식은 결코 전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제는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무덤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물론 좋죠. 펠로십이 좋죠. 우리끼리 모여서 누리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기 위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때문에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마귀의 억압하에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이 차츰차츰 밝고 빛난 아침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져서 새벽의 사건들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이것을 전거하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하고 행할 때에 교회도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개인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황수관 박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죠. 좀 안타깝게 너무 일찍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분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로 있을 때에 아직 연세대학교로 가기 전입니다. 그때에 이런 일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것이니까 아마 정확하게 맞겠죠. 그 모든 내용들이.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기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셨대요. 근데 전도지를 가지고만 다녔지 실제로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냐니까 자신감도 없고 첫째는, 그리고 전달 기회도 잘 생기질 않았어. 그러던 중에 이분이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에 가서 교수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도 가방 안에 전도지를 잔뜩 넣고 갔대요. 그런데 세미나 끝날 때까지 한 명에게도 전도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춘선을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조금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오늘 결국 꽝이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옆자리를 보니까 자기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누군가가 앉으면 복음을 전할 때인데 아무도 옆에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 표현에 하면은 자기 얼굴이 산적 같아서 아무도 자기 옆에 앉지 않듯. 그러다가 앞쪽을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한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옆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면서 사실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지를 받아든 그 교수님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뭐 전도지를 받으면 뭐 믿겠다든가 믿지 않겠다든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한참을 있다가 말씀을 하시기를, 사실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저는 참으로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교회 집사로 부름받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전도지 한 장 나눠준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황 박사께서는 이와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황수관 박사도 지금껏 못하다가 처음 한 건데 이분은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와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인데 명함 한 장만 달라고. 그 명함을 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혹시 연세대학교로 와서 교수 생활할 용의가 없느냐. 명함 한 장 받고 교수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연세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쓰던 이름을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지, 방송에 출연하고 TV 프로그램에 나가고 뭐 테이프 만들고 집회하고. 나중에 황수관 박사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
재생의 최고의 이력서가 됐습니다. 예수를 전가하는 이 삶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이력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력서는 없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가야 멈출지. 우리 사회의 병악들, 문화적인 타락을 우린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멈추게 될지. 경제도 혼란하고 영적인 삶도 혼란하고 그야말로 어둡고 어두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데 누군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 들고 나서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외쳐야 돼요. 여기에 참 살 길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땅도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